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거부한 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이 유대인들과 계속 대칭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도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걸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의 예배의 독특성을 자랑으로 여기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할례 문제, 또 제사제도 문제, 성전 문제, 율법 문제 이런 문제로 이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리고 배타성을 가지고 민족주의, 선민의식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이제 죽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지난주에 구속사적 설교와 관계 속에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는데 오늘 또 약간 중복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을 가지면요 옳은 것 틀린 것만 따져요. 그것은 이제 초보 신앙이에요. 이제 그 단계를 넘으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랑으로 여기는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사실 거부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모세를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를 거부했다는 것은 율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부했다는 건 아직도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35절에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가시떨부에서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서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울 때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갔더니 또 히브리인하고 싸우니까 말리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누가 너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 누가 관리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모세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같은 동족이지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너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누구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히브리인들 살리러 왔잖아요. 이집트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형제끼리 싸우니까 말렸더니 누가 너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누가 너 관리자로 세우느냐. 모세를 거부했죠. 그게 모세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가시떨그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이하에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보이던 천사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씁니까? 구속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예수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가지고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유대인들의 실수죠.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인 그 모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무엇을 했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세는 너희들이 거부한 사람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하면은 아직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도구가
어떤 예를 들면 뭔 이제 좋은 걸 가지고는 있어. 근데 이걸 쓸 줄은 몰라. 이게 뭐한지는 모르면서 잘하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한데 쓴지를 몰라. 기능은 몰라.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겨.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대로 착각했어. 아니 이 미가엘 반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조작도 모르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랑으로 여겨. 나는 가질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가졌다고. 율법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율법 가지고 자기는 정죄하지 않고 남만 정죄하고 남만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는가? 율법의 기능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제일 더 제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구속사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기억나세요? 양심적으로 다 내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건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나의 잘못을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예배는 7시 30분에 드립니다. 하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이 늦게 온 사람은 잘못했다는 게 폭로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이 인간이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구원이 필요함을 자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사실. 율법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를 찾도록, 예수를 붙들도록. 그래서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딱 우리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얘기를.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1세기 당시는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요. 특히 이제 유대주의들이 기독교로 와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은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오면은 잘 모르니까 복음과 율법을 관계를 모르니까 무조건 뭘 지켜야만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 다 읽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켜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이 내가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죄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 주원같이 붉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율법을 이룬다는 건 뭐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했다는 걸 깨닫는다면은 앞으로 더 불효해야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불효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율법이 예수가 이룬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금 그 법에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순종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냥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이건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인간은 우리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잖아요. 그 전제하에 이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제되게 만든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확인하고 나 같은 이 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물에 빠졌다면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보트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리가 빠져있는 그 죄의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안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은 이제 우리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예수께 인도하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행위 언약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러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면은 겸손해져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세계 7대 읽어야 할 책 중에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예요.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엄청 허랑방탕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그렇게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가 고백한 게 펠렉스 쿨파. 그 라틴어인데 오 거룩한 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말을? 내가 죄인 됨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그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이단에 빠져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율법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귀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 바로 알면 절대 남을 심판할 수 없어요. 너는 잘했고 나는 못했고를 따질 수 없어요. 왜? 율법 앞에는 우리가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설교에 있어서 율법을 이해하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원론주의에 빠져요. 내가 율법주의가 되면 옳고 그름만 따져요. 또 내가 복음에 빠져 있으면 또 완전주의에 빠져 있어. 나는 다 은혜로 알고 계속 심판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게 은혜였고 모든 게 선물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지금 집사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잖아요. 왜? 예수가 오니까 자기의 공로들이 기각되니까. 자기들의 자랑이 없어졌잖아요. 예수가 오면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스데반 설교의 중심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한 것 같지만 그 초등학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모세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다시 27절 30절까지 그런 저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있느냐 아느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시있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 율법, 성전 이런 걸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 그리고 배타성,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엄청 강했거든. 그래서 예수를 그가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스데반이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이 거역했잖아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자로 세웠느냐? 거역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방법이 전혀 없음을 자각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죠. 왜? 자기들은 특별한 걸로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특별한 걸로 알았는데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다. 헬라이나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니까. 유대인들은 그 배타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죠. 자기의 자존심이 흔들리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였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결국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신자된 삶이 그러한 예수가 죽임을 받은 자리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자리에 우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율법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스데반이 설마 자기가 죽은 후에 바울이 변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도저히 그 스데반과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스데반과 바울이 하나 되겠습니까? 왜?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7장 58절 봐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이들이 옷을 벗어 사울에게 놓.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이 결국 아버지여 저들을 제게 죄를 돌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면서 죽잖아요. 60절 봐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원수가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거기에 한마디로 군대장으로 와 있거든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근데 결국 스데반이 그걸 알지 못했지만 돌에 맞아 죽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 변하거든요. 그 우리 기독교의 존재는 뭐냐? 우리 기독교 존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누가복음 자주 반복했잖아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이 예루살렘부터 온 백성이니까 기록되는데 이 일이 우리가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는, 기독교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걸 증명해가지고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스데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울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은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스데반은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나중에 봤더니 죽이고 죽이는 이 두 관계가 하나로 묶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내가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나를 속일 때 우리는 알고도 때로는 속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억울한 일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인성으로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하나가 안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손해보든 억울한 일을 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기꺼이 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돌 던짐에 기꺼이 맞아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변했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와 관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증언해야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